오늘이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던데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8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하 8도만 돼도 이렇게 추운데 남극, 북극 같은 데는 얼마나 추울까요? 남극은요, 정말 상상도 못할 혹한으로 이 겨울을 나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동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남극의 대표 동물은 펭귄인데 이 겨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펭귄들은 한 무리에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서둘러 극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남극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조금 바람이 덜 분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열심히 이동을 하는데 아무리 바람이 덜 불어도 영하 50도에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죠. 펭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계획적으로 천천히 모여들어요. 가까이 몸을 붙이고 얼굴을 맞대고 계속해서 모이면은 나중에 동그랗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대로 거기 서 있어요. 그렇게 겨우 내내 그 춥고 캄캄한 겨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서로의 체온이 없으면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펭귄이 어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굴 속으로 들어갈 데도 없고 그렇게 서로를 맞대고 비비면서 한겨울을 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겨울에도 TV에서 또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남에게 내 체온을 내어주고 그의 체온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나는 혼자서는 내 체온만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가정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서 우리 구유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겠죠?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겠죠? 네, 아닙니다. 우리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임신한 미혼모였어요. 요셉은 자기 아기도 아닌데 그냥 천사의 명을 듣고 마리아를 맞아들여야 했었죠. 이 두 분은 마국간에서 간신히 아기를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축하받은 게 아니에요. 그 길로 에집트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타향으로 도망갔어요. 불법 이민자 가족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소년 예수님이 얼마나 속을 새겼어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여성들과 남성들이 가는 이 행렬 자체가 달랐어요. 가족이라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아빠 요셉은 애가 안 보이니까 엄마랑 가나 보다. 엄마는 애가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아빠랑 가고 있겠지. 근데 가다가 어디 무슨 만남의 광장 같은 데서 만났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거기서 얼마나 아이를 찾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대뜸 한다는 말이 왜 여기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지 모르셨냐는 말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는 속으로 그것을 꾹 눌러 참았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그 뒤로 남편은 일찍 죽습니다. 아들을 홀로 키워야 됐어요. 모자 가정이 된 거예요. 아들은 다 크니까 이제 효를 할 줄 알았더니 훌쩍 집을 뛰쳐나갔어요.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들리는 말이 미쳤다느니 악마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무슨 짓을 한다는 이런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어요. 그 뒤로 결국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라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가 돼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그의 제자들까지 걷어서 이제는 데리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런 가정을 원하세요? 이런 가정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나자렛 성가정은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정말 예상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믿음이 있었고요. 서로 그래서 순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넘쳤어요. 서로 다른 모습 안에서도 하느님 뜻을 찾고 지켰고요. 내가 해야 될 소명에 충실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성가정은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고통이나 시련을 이겨낸 가정이구나. 세계 장수마을을 돌면서 장수를 연구하는 미국 학자가 있어요. 댄 뷰트너라는 학자가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촌을 찾았는데 거기 10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나요. 가마다 할머니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냐니까 75년을 했대, 결혼 생활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마다 할머니가 아주 한마디로 깔끔하게 대답하세요. 참는 법을 배웠지 라고 대답했대요. 참는 법을 배웠지. 이게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누가 신부님 수도생활 25년을 제가 했는데 어떻게 그 25년을 해왔냐고 묻는다면 참는 법을 배웠죠 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누구는 놀랄 수 있죠. 아니, 맨날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 간의 갈등이 거기도 많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더 많죠. 나와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나를 무시하지? 언짢아하고 미워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근데 차츰차츰 1년, 2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뭐든지 내 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의 문이 갑자기 확 열려버리죠.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 맞춰주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미워하다가 뉘우치고 또 미워하다가 회개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에 대한 인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마리아, 요셉 가정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 계획에 따라서 실현해 나간 가정이었어요. 하느님 구원 사업에 초대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몫을 이해했어요.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냅니다. 또 이 모든 사건들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고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이렇게 성가정은 하느님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 그 장소로 봉헌되어졌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미국의 헨리 포드, 또 그 아버지 존 포드였는데,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키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어요. 그 집을 짓고도 되게 행복해했어요. 아니, 미국의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작은 집이었어요. 기자들이
집이 너무 작지 않냐고. 호화롭게 살진 못하더라도 아니 가족 수가 몇 명인데 이렇게 작게 지으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포드는 웃으면서 가정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제일 좋은 집이죠 라고 했대요.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성공 뒤에는 꿈꾸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게 성가정이에요. 아무리 그 가정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모셔져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모셔져 있느냐 아니냐, 기도하며 사느냐 아니냐, 그게 성가종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콜로새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선택된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모질게 대하고 잔소리하고 들볶으면 뭐가 확 바뀌나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시 않으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지키는 파수가 헛되리로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헛된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자비를 구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